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지난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제 17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관점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17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4절에 보게 되면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17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개별적으로 신상을 자유롭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공황시대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 지금 미가 집에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할 때가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17장 1절로부터 6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공황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아마도 이것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시기에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는 미가야후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미가도 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으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나 존재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름에 표현하는 게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미가가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그가 어디에 이 신상을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명은 에브라임 산지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떤 중앙 산악지대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영토를 북쪽에 보면 납달리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유대 산지, 이렇게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중에 가운데 있던 에브라임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즉 어머니의 잃어버린 것을 그 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면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저주를 했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다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저주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 은을 누가 가져간지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저주를 하게 되는데, 레위기 5장 1절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고,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세겔을 11.3g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면 1100은 12,430g의 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사사기 16장 5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은 1100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래서 3절에서 이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다시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여호와께 바친다.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바친다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그런 흥미로운 그런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4절에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즉 그 은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 우리가 5절에 등장하는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에봇과 드라빔은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을 때,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의 예복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주머니가 바로 에봇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어떤 혼란한 시대, 즉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제도화된 무엇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중간기 시대의 특성이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그 종교의 본질 순수성이 많이 타락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지 왕이 없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종교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순수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